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무궁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주시고 그러시고 하나님 하신 그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마치는 저녁에 사랑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 입술을 하시고 모든 불신과 죄악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가운데 사정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고침받고 세워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들을 건강한 생각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이거를 건강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리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27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5월이 되었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를 낳고 기르신 어버이의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온전히 부모를 존경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되돌아볼 때 정말 잘했다 싶은 것보다도 부모님의 은혜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다 보답하지 못했던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순종해야 했지만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또 거역하고 반역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성소 앞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달모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는 간절함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전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흥을 이뤄내는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전하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쓰며 불의가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때마다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안수립사님들 기도하시고 또 수예배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척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궁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우리 방금 들은 찬송의 가사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버이날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48년 되는 동안 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 계시고요. 또 우리 육적인 부모님들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모든 분들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시작과 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왕으로서 솔로몬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말로 살펴보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사, 즉 예배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들었던 일천번제는 문자 그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사는 한 번 드렸는데 그 제사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을 취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성전 건축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의 열망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것이었는데 다윗이 그런 열정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즉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죠. 그 말씀은 아버지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얼마든지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때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솔로몬의 믿음과 신앙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 좋았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었죠. 왕으로서 솔로몬은 또 다른 것으로도 시작을 했는데 바로 지혜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간절히 구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간구를 매우 기뻐하셨죠. 그러나 너무나 기꺼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시되 시시하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을 향한 재판은 공정했습니다. 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어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적인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드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도 시시하게 주지 않으셨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의 이전과 이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요한상서 2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은 범사가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잘 나갔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죠.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백성들도 평안히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솔로몬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에 강력한 신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왕으로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마지막은 이런 시작과 너무나 달랐죠. 지난번에 욕심과 타락이라는 말을 통해서 왕으로서 솔로몬의 마지막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욕심은 계속해서 건축을 이어가고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 왕국을 건축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축을 이어갔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그 건축 사업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또한 솔로몬은 계속해서 부를 쌓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돈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이미 차고 넘쳐났습니다. 성경이 솔로몬 왕의 재산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서 이미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마지막은 욕심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욕심은 영적인 것으로 이어졌는데 그의 영적인 타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은금을 쌓는 것, 즉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내와 은금 때문에 마음이 미혹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몇십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했는데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바로 앞에서 보았던 신명기의 말씀과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경고했던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 전반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 돌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영적 타락에 빠졌던 솔로몬의 모습이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사랑했던 모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의 산당들까지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타락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영적 타락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을 징계하셨죠. 특별히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11장 14절에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11장 23절에 르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11장 26절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징계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대적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심한 징계를 그에게 내리셨는데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하가 방금 앞에서 보았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화려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었죠.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의 시작과 마지막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180도로 완전히 다른 시작과 마지막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극과 극의 시작과 끝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불을 쌓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의 영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이렇게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불을 쌓고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후반부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본문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더 이상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는 비참한 모습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왕으로서 솔로몬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았죠.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세상의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부모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다윗에 대한 이 진술은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그의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았을 때 어떠했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 때 어떠했죠? 재산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는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때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라를 빼앗는 것도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되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가고 2지파만이, 여기서는 한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포함돼서 그 지파만이 이제 솔로몬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왜 솔로몬 시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행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만큼은 다 그 솔로몬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솔로몬이 예뻐서였을까요? 아니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을 위해서 그래도 한 지파를 그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다윗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다윗처럼 행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가 아버지 다윗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아들 또한 그 아들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솔로몬의 손자로서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죠. 이런 아비암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다윗을 본받지 않고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9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바로 앞에서 보았던 아비암의 아들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아비암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사의 경우에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고조 할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아비암과 그 반대였던 아사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두 왕에게만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죠. 모든 왕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악한 왕이었든지 선한 왕이었든지 그 평가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죠. 선한 왕은 다윗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악한 왕은 다윗을 본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자녀들 넘어 우리 손자와 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 따를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본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측면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자녀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본을 받아 그의 마음과 같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본받지 않고 다윗과 같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다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본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본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여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는 회개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회개하는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싶다면 반드시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어른들을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잘 믿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우리의 본을 받아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하여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들이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였사오니 지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있어야 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또 주신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지체들, 가정들과 또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이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담아서 같이 함께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내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찬양 가사 보시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고마워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엄마 아빠 본을 받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 찬양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되고 우리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요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정말 잘 믿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부모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진짜 버티고 하시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내 자녀이 하나님을 잘 믿어주시고 내 자녀의 자녀이 하나님을 잘 믿어주시고 내 아내의 자녀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자녀의 성공하신 대로 나의 믿음을 우리 부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내 모습을 믿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나와 잘 믿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가정에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 부모를 받아주셔서 부모의 믿음을 공부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성들을 받아주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고 부모의 믿음을 공부하지 않고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여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믿음을 공부하여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즌을 함께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한 성취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자중한 존재라는 걸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여 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웃어드리며 이제 나로 당신을 사랑받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어버이 주의를 시키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부모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을 결단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결단하고 그 결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